예, 6월 4일 중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유치한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유치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진짜 쓰고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도 이제 전도를 할 때 지금 목사들도 이 육체가 이건 줄 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육체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게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진짜 이건 전도가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님, 갈라디아서 5장 아니에요? 5장 16절. 16절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16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면 이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옛사람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딱 보면 이게 그 얘기네 하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딱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육체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표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예. 참 얼굴이 빨간해지려고 그러네. 너무 쉬운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그 육체가 무엇인가 한번 기탄 없이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육체가 뭔가? 오늘은 형제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아니 이거 저는 그냥 진행만 하고 우리 지체분들이 좀 이렇게 그 표현을 좀 하는 훈련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기 그 애자자매님께서 먼저 한번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등의 영광. 준비가 덜 됐는데요. 예. 형제님이 시키니까 자매님 조금만 이 마이크 앞으로 오셔요. 조금 멀으면 소리가 끊어져. 예. 아 여기 아 예. 육체는 옛사람의 소욕이죠. 옛사람의 소욕. 네, 육체는 네. 옛사람의 소욕이다. 예, 예, 옛사람의 인격? 예. 옛사람의 인격? 인정. 끝났습니까 혹시? 그 이제 길게 하라고요. 길게 해야죠. 왜? 육체는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당황스럽잖아요. 아, 나는 이 부분만 물어보는 줄 알고요. 아니,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아, 그 핑계라면 핑계지만, 이건 시간이 평상시 오늘- 실력으로 합시다. 평상시 실력으로. 아니, 뭐, 형제님이 아니, 저기, 성경을 찾아서 저기 답을 쓰라고 했는데, 예. 오늘, 예, 시간이 그 핑계라면 핑계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갖고. 예. 예, 그 갈라디아서 5장 형제님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냈더라고요. 예. 19절부터 예. 19절부터 뭐 제목은 그 문제 숫자는 많아요. 9가지인데 다 이게 하나로 보거든요. 나는 예. 하나로 봐요. 예. 근데 저기 뭐 관주 사정을 관주를 찾아봤는데 찾아본 걸 조금만 얘기할게요. 뭐 첫째는 음행이 무엇인가, 호색이 무엇인가,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뭐 투기, 뭐 술 취함, 방탕, 그거는 다 하나로 보면 옛사람에 속한 거죠. 예, 여기서 내가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다 우상숭배, 주술, 뭐 원수 맺는 것이 다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다 하나더라고. 한 가지 있어. 왜 성재님이 이렇게 그 숫자는 9가지인데 다 거기서 거기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래서 왜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나? 내가 내가 간절히 찾아봤더니요. 찾아보니까 또 거기서 거기고 또 이쪽 찾아보니까 또 거기서 거기고 이게 계속 그게 나왔었어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네, 1번에 보면은 음행이 무엇인가?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오늘 그 이렇게 진행을 이따가 그 음행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음행이 무언가를 이렇게 그 관주를 한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그 관주 하나 요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고 이게 이래서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니 예. 문제를 조금 제시할 때 그것도 지금 말씀한 것도 그것도 넣었어야죠. 그럼.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저는 이제 일단 1번
오늘 제가 문제 1번 육체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 2번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놨어요. 아닌데요. 음행이 무엇인가? 2번은 호색이 무엇인가? 큰 3번은 1번, 큰 1번, 작은 2번, 큰 1번, 큰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1번은 뭐냐? 육체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육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했어도 바빠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얼굴이 빨간해졌어요. 제가 아까 관주 찾아보고 얘기하자고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준비를 못하고선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영자님께서 안 계신데 이거 계시면 야단을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병원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진짜 이거 잠잘 시간도 없이 저기 한데도 이렇게 그냥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음행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볼게. 예, 얘기해볼까요? 예, 예, 예. 음행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예,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는 아직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음이 아니리요. 그 여기요 3절 여기고요. 에베소서 5장 3절이요. 음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예,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쭉 같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당짓는 것과 분열, 이단 그게 대해서 조금 또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 11장 19절이요? 예. 그게 다 같은 말이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일단 찾아봤어요. 너희 중에 하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제 19절만 11장 19절만 보고요. 투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투기에 대해서 형제님 여기 투기 해놨어요. 7번 아니 6번 아니 네, 저기 8번 아 내가 못 찾네. 빌립보서 2장 3절 투기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니요 여기 빌립보서 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네. 투기의 반대를 지금 찾으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 저기 관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찾으셨어. 네, 그러니까 찾으셨어. 관주에서 여기를 보고 또 그 관주에서 또 다른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3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음, 아니요 저기 지금 10절이요. 아까 봤던데 10절 5장 10절이요. 참 은혜는 안 되네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면 설익은 밥과 같은 거죠. 이게 관주를 찾다 이 구절 저 구절 찾다 보면은 네. 은혜가 안 돼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 예, 내가 깨달은 것이 은혜가 되지. 어, 이 관주에서 맞춰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읽으면은 별로 은혜는 안 되더라고. 예. 아니 내 체험에서는 그래. 예, 예. 10절이요. 10절 5장 10절 저기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저 보고요. 2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고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술 취함과 방탕. 고린도전서 11장 아니 아까 여기서는 읽었는데 여기 한 번 더 읽을게요.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40에 하나 가만 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지하로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강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더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계속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 고난 속에서 이런 일한 자들한테 이 고난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을 여기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자들의 이런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서 영을 그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여기 지금 읽은 내용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관주를 제가 이렇게 보자고 하는, 예, 그러니까 관주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주를 좀 보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저기 애자자매님께서 관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니, 관주로 보면, 형제님 관주보다도 내가 지금 더 많이 읽었어요. 아, 그랬어요. 관주보다도. 예, 그래서 아까 예, 관주 찾으신다고 하실 때 예, 예, 예. 어디 찾았는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볼 때 보면 거기 어떤 단어 앞에 뭐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해놓고 일단 그런 게 붙어놓고 나서 그러면 이쪽에 옆에 관주에 보면 뭐 인용인가 또 보자는 뭐냐, 한번 봐라. 이것에 대한 봐야 될 것이 답이 뭐 이것이다.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배우고 기억이 옛날에 나요.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이거 모르는 것도 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이게 이게 관주를 내용을 관주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관주에서 보면은 이게 한 구절 두 구절만 나와 있지 쭉 그 내용을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은 관주를 본 것보다도 지금 몇 줄을 더 읽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형제님이 잘 지금 내가 한 말이 좀 이해가 안 아니. 되시는 거건 제가 아니 내가 예, 형제님이 저기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관주를 본데 관주를 본 거에서 또 다른 관주를 봤기 때문에 예. 그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예. 아, 아, 관주에서 보고 또 그 관주에서 다른 데도 보고 그렇게 지금 제가 어디 관지로 봤지? 그러고 지금 그걸 찾아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 말을 지금 제가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양해하시고. 그래서 아니 저도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예, 몰라요. 잘 내용 연결을 하는 거를 잘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하면 다 서투르죠. 뭐 연장도 새로 사오면 맨날 쓰는 연장도 다른 연장하고 뭐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읽는데 시간 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제 관주를 봐도 사실 내가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데 내가 영감으로 오고 옛날 배웠던 거 생각나는 연결되는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관주가 또 안 나오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기 중에? 네. 있어요.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 뭐 성경도 보고 또 이 관주도 보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강론 들을 때 인용된 거 이런 것도 봐가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나는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김치 담듯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저기 그래.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예, 저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열매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열매들은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행위적 열매를 갖다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뭐 9가지 열매라고 해서 또 행위적 열매를 갖다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걸 갖다가 개인에게 맞추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 맞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네,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이르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네.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술취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12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에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과적으로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고 생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두 열매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음, 뭐 그 분내는 것,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은 자칭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양의,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갖다가 따르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갖다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갖다 품는 이스라엘의 죄와 같이 이들이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갖다 맺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하실 분. 오늘들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요거가 이 주제를 올려놓고 1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가? 지금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불법에 대해서 이거 한번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설득력이 있겠다. 아니 당연히 있겠다 하면 좀 말이 건방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어떤 표본이죠, 표본. 저 어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일단 육체의 소욕, 그리고 또 하면 이거 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겠다 그러고서는 막 신령한 척 엄청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나는, 요즘 대화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갈라디아서 내에서만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져 나가도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았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오늘 나린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에 올려주신 부분, 마태복음을 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기 우상숭배, 음행, 호색, 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들이 이런 것들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또 이순희 자매님. 여기 갈라디아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형제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올려놔서 저는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창세기 9장에 9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좀 볼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다 잘 믿는다고 잘 신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 창세기 9장에서 본 것처럼 노아가 심판을 지나서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그 심판을 지나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셈, 야벳, 함이 노아의 아들들인데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생명으로 덮어주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나팔을 불어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제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상황을 봐도 누구는 계시록에서 보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보았느냐고 이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참 그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셈은 똑같이 봤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봤지만 덮어주는 일을 함으로 그 축복을 받은 거고 함과 그 가나안은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지금 그 육체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똑같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볼 때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몸을 우리가 아직은 벗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허물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자신들을 이걸 보면서 정말 나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통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예, 애자자매님. 아까 그 내가 한 것은 좀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약에 그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들이 그 다윗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뒤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너를 용서했지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서를 받았지만 그 뒤로부터 이제 압살론이 반역을 했고 또 나중에 아도니아도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우리 교회를 뭐 교회 얘기하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제 신약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는 자들은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시장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생명이 더 자란 사람은 이 믿음의 분량이 더 이렇게 많을 테고 생명이 어린 지체들은 또 그만큼 작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구약에서 내가 좀 지금 느낀 것인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한 몇 절만 볼게요. 2장 22절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들이 지금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저기 엘리 제사장도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지만 주님은 엘리도 버렸어요. 근데 제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에.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들은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지금 뭐 기독교에서도 뭐 지금 다 이렇게 하늘의 축복 받으라 하늘의 축복 받으라고 하면서도 땅의 복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두 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기독교 목사들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땅의 뭐 재물 모든 사업 모든 뭐 그런 성공하는 그런 비결들을 목사들이 축복해 준다고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목사들은 발람의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발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이 보면은 그 목사들은 발람 선지자들이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보면은 그 기독교 그 성도들은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축복도 받고, 이 신약에서 주님이 그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예, 두 신을 섬기고 그 야고보에서도 보면은 예, 저기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낼 수 없고 그 밭에 두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저기 교회 생활 통해서 이런 하늘에서 한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지금 복음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우리는 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는 음행이요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게 율법도 섬기고 그 야고보서 그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랑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그 야고보는 그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신약의 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신약의 그 말씀도 믿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도 했잖아요. 뭐 피 흘리는 거, 목매다는 것과 뭐 그런 것을 또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 주님의 오신 그 복음도 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저기 야고보는 그것도 믿었지만 또 율법도 그들한테 지키게 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여호와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섬겨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지금 두 신이 살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이게 옛사람으로 행할 때도 있고 새사람으로 행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오로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 멋있습니다. 예, 내가 꺼졌나 보다 이제까지. 안 꺼졌어요. 말씀 계속 듣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왜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썼는가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그 3절 보면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고서는 이제 그 이어서 베드로를 면박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야고보에게서 어떤 온 사람들이 온당함을 듣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도망간 거죠. 왜 그러냐?
율법으로 책을 잡힐까봐 아마 책 잡히고 변명하고 해야 되는 게 그걸 피하려고 이제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보여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 2장 4절에서 본 이야기가 뭐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담 넘어서 들어온 이 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그 6장까지 딱 한 그 맥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거의 결론같이 말씀하시는 게 16절부터 5장 16절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놓았고, 그러면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말하고, 아까 이제 애자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옛사람 자아라고. 그럼 육체의 일도 당연히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건 맞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좀 저는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걸로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육체가 무엇인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손 들으세요. 예. 그러면 육체가 이제 딱 얘기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곳에. 그럼 7 귀신이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반대예요. 지금 이제 요 갈라디아서 딱 대비해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19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릴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육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영을 받은 자고 그 표현은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거나 또는 거룩하게 되거나 한다고 추구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이제 뭐 갈라디아서 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지금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와 우상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아까 거기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 음행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려고 이 피조를 하셨고 지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들은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건데, 예. 박형식 형제님. 네, 형제님이 또 옆으로 약간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제 목사라는 사람하고 황정한 형제하고 홍성수 형제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대화하는 거를 갖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요, 삼위일체를 갖다 이 목회자들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그 목회자는 삼위일체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그러니까 언젠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실제로 그 목사뿐 아니라 세상 기독교계는 말 그대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짓된 열매만 나오는 거고 거짓된 신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주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든지 주는 어디 자기와 상관없는 주란 말이죠. 자기와 상관없는 주.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황정한 형제가 기독교계가 지금 이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오염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잘못해서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바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담이 하와한테 미루는 그 간사함을 봤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은 그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보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1장서부터 끌고 가는 내용이 생명나무 열매냐 아니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냐 요 열매로 지금 의도적으로 끌고 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행위로도 볼 수 있고 또 지키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상의 내용은 4장에 보면은 하갈교회, 땅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허상교회죠. 말하자면 실상이 없는 교회예요. 참 남편이 없는 그 땅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진짜 남편 있는 사락교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계는 언젠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영원전 상고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나와도 함께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 재림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재림을 언젠가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즉 하갈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갈교회의 열매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그 교회, 하갈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락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황정한 형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박형재가 해버렸네요. 그것을 아까 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려고 할 때, 마침 그때 그 교회 목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번에 참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저번 주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제 손을 많이 들면서 그러니까 회개의 증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회개의 증거를. 그러니까는 육체의 성령을 가진 자가 바로 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머니라는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돈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말씀을 아는 자였었는데 어머니라는 친구라는 그 생각이 오면서 혼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증거를 그때 이제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은 말 그대로 혼의 생각을 그다음에 혼과 육이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소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말 그대로 혼이 영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영을.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그걸 깨달음이 좀 온 게 있어가지고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요. 그냥 쭉 잠깐만요. 이렇게 좀 제가 또 안 보여가지고 정확하게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자기가 발음이 안 되네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즘에 계속 에베소서와 히브리서와 또 갈라디서
또 고린도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배우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말 그대로 전에도 내가 카톡에 한번 잠깐 올린 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갈망하는 자들은 항상 뱀, 그다음에 가인, 그다음에 죽이는 말씀, 그다음에 사탄, 마귀, 저주받은 땅에 복을 항상 비는 그러한, 그다음에 항상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다음에 아담의 땅에 속해요. 그다음에 마귀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시계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육체의 소욕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그다음에 사탄의 그 해당,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항상 죽이는 법, 어둠, 그다음에 마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지막 저주의 땅, 기복.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항상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길을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말 그대로 성령의 소욕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항상 살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또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자.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늘이라는 거를 아는 자거든요. 예수 자체가 하늘, 하나님이 하늘을, 그걸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를 항상 갈망하는 사람. 그게 이제 항상 그 성욕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정신적인 사람들은 이런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리는 복을 원하는 거는 영을 살리는 그 복을 원하는 자. 항상 빛에 계시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알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도를 갖고 있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이제 혼이 영의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려는 것도 기도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성령의 소욕, 그거를 이제 항상 이렇게 갈망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계시록이나 욥기, 기타 항상 그 말씀은 다 성령의 소욕을 갈망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개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박 형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어머니라는 그 생각이 와가지고 솔직히 그 목사와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영적 싸움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라 그걸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개를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혼의 생각이거든요. 가정을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회개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거는 또 박형제가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럼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 또 제가 좀 멍뚱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우상과 마태복음 그 7장에 그 마태복음 7장
13, 13절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이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 이제 뭐 음란 뭐 이런 거는 뭐 아는 거고, 우상 숭배는 율법을 추구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사상이고, 그들이 가슴 속에 새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오해해서 알고 있으니까 신이 우리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 내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결론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왜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는 주가 내가 아니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들이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자고 우상 숭배자고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하는 자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과 자꾸 틀리니까 원수가 된다, 원수 맺는다. 저는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 해석이 되어야 그 육체의 일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하여튼 표현을 봅니다. 또 이어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시간 20분 정도가 됐는데 시간은 좀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셔가지고 준비가 좀 이렇게 오늘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나영재님께서 좀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지체들이 오늘 사실은 그 핵심을 잘 이해를 하고 잘들 교제를 했어요. 근데 좀 똑떨어지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직 훈련이 덜 됐다.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맥락의 흐름은 잘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형제들이 본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맺는 것, 즉 그런 삶을 사는 것. 또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또 생수를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삶을 사는 것,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말은 곧 이제 삶으로 표현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성경이 다루는 이 갈라디아서 특히 이게 다루는 바가 세상사의 무슨 선하고 옳은 행실과 그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또 옳고 선한 행실 이것을 이렇게 다룬다라고 이제 교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세상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사는 모두가 다 표상일 뿐이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인의 윤리, 도덕에 관한 기준으로 선한 것, 의로운 것 또는 악한 것, 불선한 것 이런 것 등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른 열매, 일이란 말이에요. 삶, 그것과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즉 열매라는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신앙생활, 그 육체의 일이에요, 모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뭐 이제 쉬운 표현이 그건데 창세기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때 당시에 거인들, 유명한 자들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육체가 된 그 당시의 거인들, 유명한 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지나가는 여자 끌어다가 강간하고 뭐 은행털이나 하고 그런 걸 추구했겠는가? 이거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 세대마다 큰 자들, 유명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한다면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부덕한 짓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그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 스스로 의를 행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나는 부족하여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을 깨닫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이 생활이 어떻고 뭐 행위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2절로 25절을 찾아놓고 내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거 바울사도 하는 말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쉬는 것이 원이에요. 마음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행하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내가 이제 이 사명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그냥 아이고 빨리 주님 품에 그냥 가서
아이 나라도 편히 쉬면 좋겠다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걸 택할지,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주님께서 살려놔두시는 동안은 이 생에 살아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사명의 일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을 난 지금 어느 걸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생각이 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는 거죠, 말하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하자면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냥 여기 살려놔두셨으니까 하라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 너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일의 열매라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생명이, 아까 우리 황영재님 그 얘기하던데, 혼생명이, 천연적인 옛사람 혼생명이 혈육에 동조하고 항상 혈과 육의 어떤 것을 갈망하고 지향해. 그럼 그게 그 사람이 맺는 생각, 말, 행동 전체가, 그 삶이 육체의 일을, 즉 육체의 열매를 맺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런 율법 종교 생활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거, 위선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인간, 진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다 알고 보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위선자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지향하게 만드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로마교 신부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속생명파 운동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요. 자기 혼자 막 뭔가 막 이 동양권으로 표현하자면 신령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뒷바라지 해줘야 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일만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게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사악한 짓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서지.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육체가 된 사람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전부 불선이요 악이고 외식행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걸 아주 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혼생명이 거듭난 영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뭐 예를 들자면 좀 유치한 말이지만 나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술 끊고 교회 갈랍니다.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담배 안 끊으면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술 못 끊었어. 그러면 그 술이나 담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단 말이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해를 돕게 하느라고 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알아보게 나마다 잔뜩 퍼먹고 동생들한테 저 개 또 술 처먹고 개지라라고 앉았네. 이 소리 날마다 들어봐야 된다. 담배도 폐병 걸려가지고 당신 담배 안 끊으면 당신 죽는다 소리 들을 때까지 피워야 된다.
왜 그래야 돌이키니까 하는 소리요. 막 그 꼭 이 말을 어폐 있게 들으시면 안 되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남들 보는 데서는 너무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인간이라는 건.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어디 담배 없나? 뭐 이렇게 담배 찾으러 가고 어디 뭐 저 막걸리 한 사발 좀 뭐 아무도 없네 혼자 마시는데 뭔 상관이 있어? 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전히 육체의 일이지 그게 무슨 성령의 일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짓인데 그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있어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사성도 밝고 겸손하고 뭐하고 막 그냥 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 사람이 내면 세계 속에 그 혼생명이 혈과 육을 동조하고 혈과 육의 연합한 생명에서 단절되지 못하고 이것을 과감 있게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게 본다 이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 보는 데서도 술 먹고 싶어 다른 사람 보면서 그냥 마셔버려. 담배 피는 걸 못 끊었어. 그러면 사람들 있는 데서 안 피고 없는 데서만 피려고 하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 이놈 거. 하나님도 안 보나 그럼?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혼자 있어서 담배 피우고 혼자 있어서 막걸리 마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그건 누구나 다 인식하는 문제 아니냐 말이야. 육체의 일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못된 나무 열매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냐 뭐 무하냐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거단 말이에요. 영적인 악함이 더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다 이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담배 피워 술 마셔 그래도 나 술 못 끊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이 끊으실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지 나 내 의지로 술 끊고 내 의지로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죽는 날까지 못 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혼생명이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지향하고 추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마련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말이 엊그저까지 저 사람 말이 이런 뭐여서 나랑 같이 술도 먹고 했는데 오늘부터 술 안 먹는 채 하고 있네 그럴지라도 실제로 술 끊었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술 안 먹는 채 하지만 사실은 안 끊고 몰래 혼자 있을 때 먹어. 그럼 그건 위선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행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한 것이거든. 이 사람이 혼자서 뭐 신령한 뭐가 되려고 추구를 하면 그게 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속생명파 영지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인상 깊이 오늘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인생이 사는 동안에 어떠한 신앙관으로 어떠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이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뭐 요즘에 욥기도 하지만 욥과 같이 막 의로운 일 다 하고 선한 행위 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봐주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이거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엊그제까지 저 인간 이렇게 하더니 말이야 오늘 가서 막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 나하고 같이 놀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딱 거기서 손 씻고 딱 떠나버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으면 누가 나를 정죄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정죄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나는 죄인인 거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인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저는
이 육체의 일, 그래서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뭐냐,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을 진짜 추구하는가? 그게 진짜 그게 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소원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제 삶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이게 필요한 만큼 벌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헷갈릴 정도로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 그런 거 생각할 여지는 없는데 막 일단 그 뒤쫓아오는 빚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빚이 없어도 이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여기 보니까 학벌, 문벌 이렇게 갈라져서 하다가 보니까 학벌, 문벌 또 하나 벌자 들어가는 게 또 있죠. 재벌. 이게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이 재벌은 아예 꿈이 없고 학벌도 아예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기를 했고, 뭐 그렇다고 가문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오줌 띄어요. 뭐 김씨, 박씨, 이씨가 아니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옛날에 그 꿈틀거리던 야망이 뭔가 한번 조금 이렇게 재벌은 아니어도 조금 이렇게 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던 어떤 그런 야망들이 다 사라졌는지,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애들 보니까 뭐 우리 그 희열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밤 몇 시에 뭐 10시에 오고, 희열이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그렇고 고등학생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나은선 자매님 그 아이들은 잠을 잘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병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저는 보고 미쳤다. 제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는 제가 키우던 아이가 지 혼자 영어로 다 깨우칠 정도로 애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세 35만 원 살면서 내 아이도 아니지만은 55만 원짜리 그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보냈느냐? 내 아이가 아니어도 머리가 좋으면 돈이 없어 못 가르치면 내가 능력이 되면 가르쳐야 된다. 왜? 저는 좀 대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국가에 충성하는 의미에서 얘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놈이 5학년 때 돼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 가지 마. 그래야 이렇게 학교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이, 제 삶이 사람이 돼지 눈에 돼지야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 그럼 책만 읽어. 왜 나중에 성경은 읽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애가 머리가 좋으니까 지가 필요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아이를 버렸는데 망친 건지 어쩐 건지 저도 몰라요. 하여튼 지 엄마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하고 교류가 끊겼는데, 저는 제 아들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원체 노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나처럼 화물차오면 먹고 제 밥벌이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이 머리도 안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나도 공부 못했는데 아이 보고 1등 해오라고 그러면 그 경우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체들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이, 저는 당연히 생각해 신앙이 먼저라고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거 쉽게 우리 지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진리한 말씀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될까?
한번 솔직히 나눠보고 싶은데 이거 많이 잘못했다가 이거 저기 이 야단 맞을까봐 누구 상처받을까봐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맙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가능하면 우리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절반은 빼앗겼는가 아니면 30% 빼앗겼는가 아니면 그냥 저기 구름 위에 사는 신선 마냥 그냥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많이 궁금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주제로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궁리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그냥 얘기하고 요 문제는 각자 혹시 다음에 누가 이 얘기 해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재 지금 한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 황영재가 예, 진리를 뻔히 알고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어머니 입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 보고 왔는데 아마 어머니가 황영재 그 우리 아들이 요새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하다고 목사한테 뭐 고자질을 했을 수도 물론 있겠죠. 뭐 그래서 실망 왔을 수도 있죠. 그 다음은 황영재 전도하러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어머니만 뵈러 왔는지 난 그건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면 오늘 한 얘기처럼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회개했다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목사는 구원을 못 시킬 망정 어머니는 구원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판단을 바르게만 하실 수 있도록 잘 증거를 한다면 목사는 안 들어요.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속으로 양심으로는 이 말이 맞아 해도 하고 엉뚱한 위선하고 가지.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고 나 오늘부터 목사 않겠다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황영재의 말도 나 오늘부터 목사 않겠다고 안 씁니다. 기대 두지 말고 어머니는 구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선자가 되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 위선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게 참 회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서 흔들어 주세요.